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6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올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있었습니다. 직접 행사장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TV로 가끔 추념식을 시청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추념식 행사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추모시 낭송입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년 빠지지 않고 추념식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추모시가 있는데 바로 유연숙 시인의 넋은 별이 되고라는 시입니다. 거의 매년마다 이 추모시가 낭송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추념식에서 배우 이보용 씨가 낭송했었는데요. 시간상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이게 첫 부분이고요.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이 추모시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누군들 그 가시밭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합니까? 조국에 대한 애정과 그 신념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의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전쟁터로 목숨이 내몰리는 그 사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꿈을 내어버린 채 목숨을 버리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어진 한 달의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추모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시의 바람처럼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현충일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초등학생 24명, 중학생 28명, 고등학생은 무려 54명이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학원에 안 가니까 좋고, 학교에 안 가니까 좋고, 가족들과 놀러 가는 휴일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태극기라는 신문의 기사의 사진입니다. 현충일인데 저 아파트 중에서 태극기를 개양한 집은 한 집밖에 없어요. 이제 조기를 개양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억해야 하고 추모해야 하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냥 쉬는 휴일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끝까지 기억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그 희생을, 그 죽음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소중한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몇 년 전에 휴면 다큐에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에 방송인 컬투 정찬우 씨의 그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왔습니다. 정찬우 씨가 군대를 가기 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찬우 씨가 군대 가 있을 때 1년 반 만에 깨어나셨는데 아버지가 6살 지능을 갖게 되었고 6살 때 기억만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과거 일들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을 나가면 다시 집을 못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찾아 다니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데 집을 못 찾으셨고 가족들도 아버지를 못 찾았고 결국 길에서 굶어 죽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행색이 시간이 흐를수록 노숙자 같아 보였을 것이기에 길에 쓰러져 있는 상태여도 사람들이 노숙자가 그냥 자고 있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큰 어린이 집을 못 찾아 길거리에서 굶어 죽다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쳐야만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해도, 다치지 않아도,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면, 나와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게 여기며 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은 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내 관심, 내 취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끝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등등 정말 자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과 명령들을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외적인 표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기억하라는 명령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킨다는 충성의 시금석의 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든 명령들을 다 모아놓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국립현충원에서 진행하므로 국가가 순국 선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예우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심을 생명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을 꼭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만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요. 그리고 이 포도즙은 내 피니. 내가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바쳤으니 이 떡과 즙을 마실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여라.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여 구별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와 성만찬 예식은 같은 의미의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지구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새로운 행성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그 영광과 존경을 받으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사랑과 희생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거나 그 사랑과 희생을 왜곡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49장 초막절에서 챕터에서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이던 3가지 절기를 지키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당신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목적을 잊어버렸다. 이 민족적인 회집들을 제정하고 그 의미를 아는 그분은 그것들이 왜곡된 것을 목격하셨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사는 남아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고 예수님의 정신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과 규칙만 남았지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온통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로 가득 찬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는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왜곡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기 전에 사교적인 회식을 갖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그 가족들이 집회 장소에 음식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성스러운 제도는 부자들의 폭식잔치로 바뀌었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빈약한 음식이 부유한 형제들의 값비싼 식품들과 대조를 이루게 되었고 얼굴을 붉히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편히 나누어졌고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서로 비난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잔치하는 집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물들과 같이 먹고 흥청망청 떠드는 곳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서도 성만찬 예식을 행한다고 말하는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앞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먹는 것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는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까운 관계, 곧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체결은 반드시 식사를 함께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떡과 즙을 마심으로 우리 서로가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가족이 되는 시간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재림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본래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왜곡된 성만찬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릴 축복과 나의 휴식만을 강조하며 그분의 희생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 가족인 성도들 간에 무관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가족인 우리만큼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주 예식을 통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성도가 있다면 서로의 발을 씻기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한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식이 형식적인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각되고 왜곡된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도 모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다락방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 예식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악한 마음을 모두 물에 씻겨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을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